우리는 계시록 10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계시록 10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땅을 접수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도표를 통하여서 계시록 10장 전후의 상황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마지막 한일에 관한 도표입니다. 마지막 한일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전 3년 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후 3년 반에 관하여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후 3년 반의 대환란은 계시록 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후 3년 반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화이며 또한 둘째 화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환란에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셋째 화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첫째 화는 한때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의 둘째 화는 두 때 동안 계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은 반때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 3년 반 대환란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난번까지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이며 또 첫째 화와 둘째 화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 중 무엇만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화인 셋째 화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여기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 사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 다시 말하면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것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땅을 접수하고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0장의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친히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아래에서 1000년 동안 작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계시는 오늘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고 또 1000년 왕국 동안 통치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 가야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그분은 구름과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계시록 20장에서 그분의 왕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1000년 동안에 건설하시고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던 하나님의 종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그분의 분부에 의하여서 아시아 7교회의 상황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의 주위의 광경에 관하여 상세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그리하여 첫 번째부터 6번째 인봉까지가 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대환란 이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시고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장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인봉인 7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7째 인봉 안에 들어있는 7 나팔 중에서 8장에서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의 서막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5째 나팔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화이며 또한 둘째 화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방면에서 한때 동안 계속되며 또한 2때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7째 나팔과 7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7 대접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반때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후 3년만 대환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면서 셋째 화는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재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세 번째 화인 7째 나팔과 7 대접 이전에 주님께서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몰아내고 이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장 1절로 3절에는 그분을 또 다른 천사라고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천사는 천사이지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8가지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라면 이런 놀라운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떠한 천사도 이처럼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또 다른 천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천사이시기도 하며 선지자로도 표현되셨으며 사도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자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시다. God with us.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은 33년 동안 인생을 사셨다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장차 그분은 두 번째 우리 앞에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누차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곧 다시 오실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분이 하늘로 쫓아 장차 강림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는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자라고 9장 11절, 11장 7절, 계시록 17장 8절 등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절에서 구름을 입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고 계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구름과 연관하여 두 가지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와 같이 그분은 구름을 입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구름을 입었을 때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잘 안 보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이 은밀히 비밀리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두 종류 중 공중재림의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볼 수 있게 오시는 주님. 이것은 재림의 두 종류 중 두 번째인 지상 재림 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구름을 입고도 계시며 구름을 타고도 계십니다. 세 번째, 1절에서 그분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무지개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셔야 합니다.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무지개가 10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역시 1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으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다른 천사가 일반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천사라면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만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못 믿으신다면 계시록 1장 16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1장 16절에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참빛입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제 달이 태양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 자신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같은 1절에서 그분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계시록 1장 15절과 연결하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1장 15절에서의 예수님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격과 권위를 갖추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그분의 손에 요한이 보니 작은 책이 펴져서 손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5장에 넘어가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장에 넘어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의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으면서 7 이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7 이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격이 있으심으로써 이것을 받아서 계시록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씩 인봉을 그분이 떼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인봉을 떼심으로써 마지막 8장에 가면은 7째 인봉까지 모두 떼십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제는 7개 인봉이 다 떼어졌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펼쳐진 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봉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책이 오늘 계시록 10장에 와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펼쳐져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으로서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십시오.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모시기 직전인데 계시록이 닫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계시록을 알기를 원하는 목마른 갈급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2절에 보면은 그분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았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밟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첫째, 발로 땅을 밟았다. 이것은 정복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둘째, 발로 밟았다. 이것은 소유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뱀과 전갈을 능히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무릇 너희가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너의 땅이 되리라.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3절에서는 그분의 음성이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오셨어. 그 다음에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들이셨지만 이제 그분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에서의 그분은 절대로 어린 양과 같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 성난 사자같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타나셔서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땅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계시록 10장 4절로 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7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하게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전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종들이 예언하던 모든 종들의 예언이 이제는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4절로부터 7절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7 우레가 먼저 소리를 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레 소리는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7 우레가 발할 때 천둥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천둥 소리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 우레가 울릴 때, 우레 소리가 울릴 때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음성으로 듣고 기록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우리는 그 7 우레가 발한 소리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다른 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7째 나팔이 분다는 것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7째 나팔은 11장에 가면 이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7째 나팔 속에 있는 7 대접은 16장에 가서 모두 부어집니다. 7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7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 속에 있는 7 대접도 같이 부어짐으로써 그때 마침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비밀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8절로 10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또 예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것을 받지 말고 받아서 가지지 말고 네가 입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 책은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네가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니 네가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책을 받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으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을 때 입에서는 아주 달았습니다. 말하자면 꿀맛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떡 삼켜서 배에 들어가니 배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는 쉽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들은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생활 중 적용하기 위하여,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은, 적용을 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절 11절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계속하여 예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10장 이후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다음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13장에 가면은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6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환란의 절정이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대원수인 큰 성 바벨론의 상황과 멸망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은 공중 혼인잔치를 마친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그분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 군대를 파하십니다. 천년 왕국 동안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분은 인류들을 모두 다 심판하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과 지옥으로 인류들을 이제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